비가 오네요. 우리 함께 모여 음악 볼게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이 좀 길어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한번 계속 이어보고요. 우리 볼절 한 번만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25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찬양하세요.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에 주의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 들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간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주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2절로 찬양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랑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찬양합니다.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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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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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니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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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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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주의 인자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내 입술은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생명보다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으로 내 입술은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볼지어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나아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우리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고 살며 주의 생명의 를 누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전하신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는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불어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꼴로 아버지가 몸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먹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확진자와 취약계층들의 건강과 형편을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삶의 예배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화목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로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확진자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와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 온 백성들이 깨어서 늘 근신하며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의료진과 특별히 방역당국자들에게도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셔서 하루속히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또 존중하며 기도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회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구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산업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성령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나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악한 마귀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온 모이는 예배 또한 교회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또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잠실제일교회를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 땅에 또 이곳에 주의 믿음의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힘든 시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응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모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실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그동안 사역해왔던 많은 일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주께서 지혜와 또 성령 충만함과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시대의 이 사건이 종결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요한 아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며 또 위로하며 하나로 마음을 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나, 바로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과 요셉, 그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어떤 인물을 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인가요? 이삭인가요? 아니면 야곱인가요? 요셉인가요? 네, 한 번쯤 한 명 정도 머릿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을 닮고 싶다, 나는 믿음의 새로운 가문을 한번 이어가 보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삭처럼 축복의 자녀, 또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야곱처럼 비록 고생을 하였지만 많은 자녀를 둠으로 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보고도 싶고요.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로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인물들 면면을 자세히 보면 모두 다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삭이 이 4사람 중에 가장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의 4명의 인물 중에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작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총 11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만 하더라도 27장에서 35장 또 49장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반전들이 많이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이나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하지요. 그러나 이 3사람과 다르게 이 이삭은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25장부터 28장인데 실질적으로는 2장, 26장과 27장 단 2장에서만 이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족장들 중에 유독 왜 이삭의 이야기만 짧게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삭이 가장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별로 이렇게 기록에 남길 만한 스토리가 또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다른 3사람은 정말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도 해야 됐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인생은 굉장히 순탄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려움과 사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 이 축복의 자녀 이삭의 삶이 왜 이렇게 평탄할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범한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극적인 반전과 성공 스토리를 희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좀 글을 쓰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일상이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또 가정 또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신비를 체험하고 우리 일상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3가지 시험의 사건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거든요.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이 모든 3가지 시험 사건에 사단은 늘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네 능력을 보여줘봐. 기적을 베풀어봐.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자랑해봐. 너 실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유혹 앞에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면서 오히려 배고파함으로, 오히려 무능함으로,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으로 자신의 삶을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때로는 평범하게, 소소하게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이 네 명의 인물 가운데 가장 성격적으로도요, 조금 소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우리 24장 6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6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아버지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냐면 그냥 들에서 왔다 갔다 배회하고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63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저녁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좀 좋게 번역을 해서 묵상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 단어가요 사실 수아흐란 단어인데 다른 번역에서는요, 다른 이제 구절에서는 불평하다, 떠돌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들에서 방황하고 인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감정과 정서적인 아픔 속에 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장 11절을 보면요, 바로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동안 이삭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삭이란 이름으로보다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백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의 후광 밑에서 살다가 갑자기 부모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찌할 줄 몰라 슬퍼하고 방황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삭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저는 그가 머물렀던 장소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의 인생을 쭉 보면요, 그의 인생은 우물에서 시작해서 우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62절, 24장 62절에 그가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25장 11절 역시 그가 지금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가 뭐죠? 이게 우물 이름이에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방황할 때 우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데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장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이 어디 앞에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리프네이인데 이 단어는 파님이라는 명사에서 옵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하나님 앞에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면전을 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관계적인, 초월적인,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를 보여주는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그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복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삭의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었던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그 그늘, 인간적인 부담감, 부모님을 여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엘리의 대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나스 그 자녀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취하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놀아나고요, 정말 많은 것들로 불경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다윗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자녀들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명성에 가려서인지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의 자녀, 누구의 존재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부모님을 이겨내서 그의 삶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출발점에 이삭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 땅에 지금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2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의 아브라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아멘. 네. 이삭 26장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고민을 했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가족의 리더가 되어서 이 많은 재산을 이끌어가야 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곳에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합니다.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넉넉합니다. 농사짓기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와 땅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휘튼 대학 신학학 교수인 게리 버지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땅,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땅 중심으로 쭉 서술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약속의 땅, 차지했던 땅, 잃어버린 땅. 바로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3분의 1의 시간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정복하고 정착했던 것 또한 그 역사의 3분의 1의 시간이고요. 하지만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잃어버린 바로 그 땅의 시간 또한 3분의 1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땅에서 머물렀을 때, 땅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때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바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예요. 그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요, 열심을 품게 되고요, 그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삭은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에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위기 앞에, 여러 어려움 앞에 어디서 머물러야지, 어디로 가야 될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법칙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어디가 적절한 땅인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그 땅 역시 동일하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겠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해요. 그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 아내를 사람들이 바로왕에게 데려갑니다.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 여인 건들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에게 다시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게 돼요. 룻기를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렀는데 그 땅 역시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지요? 빵집 또는 떡집입니다. 이 벳이요, 집이라는 것이고요, 라임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밀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면 좀 잘 되겠지, 우리 가정의 형편이, 우리 산업이 넉넉해지겠지. 가서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잣대를 내려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기도했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예배했던 그곳을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년 때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집안이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우리 말씀 2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흉년 때에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아서요, 농사를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유목하는 산업을 경영합니다. 농사 짓는 게 그들의 주 직업이 아니에요. 농사할지 못하는 유목인이 그 흉년에 땅에다 씨앗을 뿌렸대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머물러 하는 그 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0배나 되는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 왜 하나님 믿냐? 복 받으려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의 원어를 보면 바라크인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물질로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에 농사하며 씨앗을 뿌린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많은 삶을 할 수 없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어려운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간 움츠려 있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삭이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흉년 때에 이삭이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하겠죠. 질투하겠죠. 왜 저 사람은 잘 됐을까? 우린 점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는 잘 됐을까? 그를 미워합니다. 그의 모든 우물을 메웁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삭은 그 상황에서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 쫓아와서 또 우물을 또 메웁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아가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 흉년 때 물이 귀한 이 상황에서 이삭은 파는 곳곳들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파는 곳곳들마다. 무슨 이삭이 수맥을 잘 탐지해서 알았어요.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아주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20m에서 40m까지. 한번 파기도 쉽지 않고 판다 한들 물이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잘된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서 그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으로 얻은 이 아들 이삭이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을 나눕니다. 우물을 준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물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나누다가 이삭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말씀 2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어디에 갔다고요? 이 브엘세바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브엘이 뭘 의미하냐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영어로 세븐이에요. 몇 개의 우물? 7개의 우물이에요. 단지 숫자로만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왔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생수, 그 근원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머물라는 그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불가능했던 그 상황에서 씨앗을 뿌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나누어 줬을 때 정말 복의 근원, 거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머물 것인가의 문제예요. 앞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이삭의 인생은 우물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우물로 끝났다. 인간적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렀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많은 물,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코로나 상황에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말씀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타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내 스스로도 알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웃집 사람이에요. 저 집은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야.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타인이 그의 삶과 믿음을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쟁이야. 예수께 목숨을 맡긴 사람들이야.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와 같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와 너 사이에 다투지 말자.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삶으로 전하는 바로 복음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바로 방법입니다. 나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걸고 그들이 원하는 것 내어주면서까지, 때론 나의 삶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 그 머무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때로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계산 너무 하지 마세요. 어느 땅을 바라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밝혀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곳, 기도하였던 곳,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삭의 인상이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약속된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흉년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머무는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물가에 있을 때 브엘라 헤로이 같이 또 브엘세바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 삶을 복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주일날 드린 예배를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드린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가정 예배 시간에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고요. 그 나눈 것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늘 기억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누는 것이, 그리고는 그것을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가 이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